은 신명기 12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 282쪽 사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12장 19절 말씀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신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을 보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입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그 중심이 날마다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게 익숙하고 절개하던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서 그 길로 자꾸 나를 데려가게 만들고 또 주저앉게 만듭니다. 특히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색상이 익숙해진 내 삶의 습관과 또 한편으로는 그 사고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참 나 스스로가 싫어질 때가 자주 있기도 하죠. 더군다나 내가 이런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는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내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직분을 주시게 되죠. 혹은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지 않겠니? 저런 일 좀 해보지 않겠니? 이런 또 그런 제의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 그냥 사람이 던져주는 어떤 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요구를 받는 일도 생기고 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부담을 그냥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죠. 나를 찾지도 않는 곳, 내가 있어도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의문이 또 회의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의심은 안 생기지만 신앙생활이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어렵고 힘든 교회 환경 안에서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과 회의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음은 더욱더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지만은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기쁨을 잃고
의기소침한 채로 그저 표정 관리하는 데만 몰두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기쁘지 않은데 그 표정들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는 참 표정 관리하는데 힘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전혀 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런 징편에 대해서 다 그런 걸 아시니까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토닥이시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날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도록 또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너 내 기쁨 좀 같이 누려보자.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런 우리의 형편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그 말씀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답답한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또 한편으로는 기쁘지 않은데도 억지로 기쁜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답답한 이런 어떻게 보면 활로가 없을 것 같은 우리 심령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그 활로를 뚫는 것처럼 신앙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따로 놓고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굉장히 생뚱맞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대로 이 성경을 풀어보면 이런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너는 조심하고 주의해서 레위인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거라. 레위인을 결코 등한시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레위인이 뭐길래 말이죠. 우리가 이 배경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이미 1차 가나안 입성에는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40여 년에 걸친 그런 긴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 훈련하니까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제재차 계속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쓰게 된 그 출발선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보자 다짐을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만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성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대한 대적들이 눈앞에 막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상황과 전혀 변한 게 없구나. 근데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야 돼. 돌아보니까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차단시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 없이 거저 자기 형편과 사정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차단시키고 오직 모세의 입으로만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단 10명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되는 그 장정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돌아갈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이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입을 다 봉해버리시고 이제는 모세만 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보면 늘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대로 믿음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은 내가 조그만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없는 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각이 점점점 정폭이 되는 거예요. 정폭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돼요.
믿음 없는 말은 결국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구든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가운데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말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혹여 그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두 3번에 걸친 이 모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는 사명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너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만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해서 애굽과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여 년의 일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하십니다. 다시 되새김질하게 만드시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는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한번 상기해봐라. 어떤 일들 행하셨지?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들은 얼마나 그런 믿음 없는 일들을 했는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그 연약함들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너희들 실수 때문에, 너희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쳐버리고 그냥 버리시더냐? 아니지 않냐. 또 훈련시키고 또 설득하시면서 끝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았더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그야말로 눈동자와 같이 하시는 분이야.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 최종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 같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모세가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여러분 심령에 한번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하게 만드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조심하고 주의해서 레위인을 결코 등한시 여기는 일을 하지 마라. 레위인을 등한시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그저 겉으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기업이 없는 이 레위인들 좀 잘 보살펴 살게 해라. 굶어 죽지 말게 하고 잘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만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에서 기업을 다 주십니다. 누구만 빼고 레위 지파만 빼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또 따로 생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인생이 설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가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항상, 이 레위인들의 삶을 항상 돌아볼 것으로 명하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의 형편에서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한 이 목회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보통을 얘기합니다. 예외들이 최근에 더 많지만은 보통 목회자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일들에 거의 전념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입을 통해서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고 혹은 또 매일매일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죠. 뭐 사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목회자와 항상 가까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갈 때 친구 보러 가는 사람, 혹은 교회에서 일 때문에 나가는 사람, 교회에 나가서 내 이름과 내 어떤 명성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소원하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지속하게 되어지면 결국 영적인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되고 신앙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거가 되어진 일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타난 열왕기나 역대기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등한시하지 마라, 저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처음부터 애초에 레위인들을 삭제시켜 버리거든요. 이제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이제 그 일에 제사장이 할 일들에 봉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예 레위인들 필요가 없는 그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끝까지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망하고 말죠. 그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과 함께 망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말씀 외에서 멀어지고 또 레위인들을 자연스럽게 그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의 조짐이 함께 나타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말씀의 부흥과 레위인들을 다시 그들에게 주신 그 성읍으로, 모든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남유다에 속한 그 성읍으로 다시 제자리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습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레위인들의 형편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사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보면 지금 레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레위인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진 지 오랜데요. 없는데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영원히 있어야 될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레위인을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나 이렇게 등치시켜 가지고 목회자를 잘 섬겨라, 선교사를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지 이런 교회 맡은 직분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구별하실 때 미리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흔히 신약 말씀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진짜 그림을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거든요. 그때 신약을 통해서 이 밑그림을 통해 나타나는 분명한 형체가 새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선 우리가 밑그림에서 구약에 있는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레위인은 단순히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주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에 기웃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삶인 것이죠. 세상 일로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로 감정 상하고 마음 주고 시간 주고 몸과 영혼을 팔아가면서 살아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다고 했습니까?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훈련시킨 것죠. 그 정확한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야. 하나님의 기르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늘 레위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성읍에 있는 레위인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럴 경향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기준을 주십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레위인 봐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지 또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이 레위인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 레위인의 밑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그 밑그림이 비로소 온전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 레위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관심과 홀대가 있으면은 이 사람도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만든단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레위인으로 해야지는 않을 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머리 숙이고 살면서 그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또 땅의 사람들과 같이 붙들려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레위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인들은 참된 레위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단지 그런 밑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바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그 레위인의 삶을 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 계시고 어디까지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참된 레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의 궤적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혹은 불러서 자기 제자 삼으신 모든 백성들,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공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 얘기죠.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내 말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야 돼. 그게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말미암고는, 내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나와 함께 길을 걷지 아니하고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오직 유일무이한 그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요, 구약에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2장 19절 말씀과 딱 맞아떨어진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너희들은 조심하고 경계해서 너희들 주변에 레위인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기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기준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밑거름이 바로 레위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죠, 그죠?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처음 보면 생뚱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그림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아, 그 말이구나. 왜 레위인들을 그렇게 저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알아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즉 레위인을 그렇게 등한시 여기고 저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있어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우리와 같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로만 그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 천국 가야지,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이걸로 그치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을 따라가도록 같이 우리를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디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또 내 안에 있는 부끄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나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리고 우리 실체를 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마다 뭘 주십니까? 은혜를 더딥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같이 한번, 네가 아니까 다행이다, 자 이제 내 손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설레, 2024년을 주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날마다의 우리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레위인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빛과 소금 안에 바로 이 레위인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마치 소금 같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빛 같아 라고 할 때 그 옵션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사는 것을 무슨 일로 생각하는 거죠. 참 부담스럽네,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기껏 나 하나 일 좀 시켜보겠다고, 그렇죠? 뭐 대단치도 않은 나 하나 일 좀 시켜보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기껏 나 같은 것 일 한번 시켜보시겠다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손과 못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겠나 말입니다. 기껏 나 같은 것 하나 일 시켜보시겠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 사시면 더 잘 아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을 품꾼을 부르신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그 일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데 가장 이른 아침에 나갔겠죠. 우리 얘기하면 아침 6시 정도 나가지 먼저 품꾼을 불러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또 3시간이 지나서 9시가 되니까 또 나가요.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일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3시간 있다가 12시가 돼서 나갑니다. 또 더 있다가 3시에 돼서 나갑니다.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하는 저녁, 오후, 저녁이라면 그렇죠. 오후 5시가 되어서 그때도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무려 5번이나요. 만약 주인이 애당초 일을 위해서 품꾼을 불렀다라고 하면은 6시에 한번 나가서 부르고 말아야죠. 일 잘하는 몇 사람, 다 우리 포도원에 보니까 한 10사람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다 불러와가지고, 자, 들어와서 일해. 이거 오늘 못하면 너 돈 안 줘? 이거 잘해야 돼. 잘할 것 같아 불러왔으니까 일 잘해야 돼. 아마 그렇게 엄중 다짐하고 다시 뒤로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려 5번이나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그 포도원 안에 일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때 하는 일은 일이 아니죠. 포도원에서 그냥 저녁 일당 받아가는 거죠. 들어와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 잘하는 일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부르시면서 우리가 큰 일을 해서 뭔가 그 포도원을 크게 그냥 포도를 왕창왕창 만드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도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자 자기 몸 버려, 자기 몸 다 바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래라 저이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누리고 즐기고 살자,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하여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이 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손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1월 다 지났습니다. 또 새로운 출발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다부지게 다짐도 하고 마음 가운데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은 한 달 어떻게 살아갔든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선을 밟고 출발하는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가자는 겁니다. 가자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담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를 불러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참된 레위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그 귀하고 놀라운, 아름답고 또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